개소리요? 이따가 시작할 때 지금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이제 마지막 곡이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은 이제 1절 때는 그 1절 앞부분 2줄 반복도 하고, 또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후렴 반복도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곡 주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고스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설교 후 찬양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부르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님
김혜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과 동성애 논란, 위안부 할머니들 안타까운 뉴스를 국내외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세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새 생명과 자녀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성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등 가득한 자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화려한 입놀림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론하는 모습과 이중잣대의 논리로 수시로 변하는 거짓 변호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 무지함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건과 거룩함보다는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봉사도 아니요 헌신도 아니며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대가를 당연시하는 아름답지 못한 습관이 고착되어 감을 봅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산을 받으실 그날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셨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벌거벗은 심정으로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중세에 하려 했던 로마의 기독교와 같이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 되어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모진 박해 가운데서도 사막으로 동굴로 숨어들어 오늘까지 말씀을 이어온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신앙을 묵상하며 배우고 실천하는 목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학교의 간선 이사장이 불교대학교 총장으로 보내지는 놀라운 소식도 듣습니다. 다툼과 분쟁으로 신뢰를 잃고 신학 이념과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천하의 구원을 얻을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신 주님, 건강한 가정을 탄생시키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들이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며 전도와 강단 설교를 저지시키는 법안이오니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생물학 신학적으로 강의하는 교수를 부당하게 해임한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주님, 선지의 동산인 신학교가 교단 총회와 노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새롭게 태어나기를 우리 모든 한국 성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항전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일꾼이 아닙니다. 줄서기와 파벌이 아닌 더욱 정직하고 진실된 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7,000명 용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가 향방을 알 수 없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전반이 무너져 내립니다. 청년 실업 문제, 인구 격감, 2천조가 넘는 나라빚이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미자립 농어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 그들 가정과 자녀와 사역 현장을 돌아보사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움직이시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윈 목사님께도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하시어 예리한 통찰력과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말씀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하여져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종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큰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창식 목사님 가족 사랑과 회복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가브리엘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회중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월 30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리며 오후 찬양 예배는 행복한 가정 특강으로 구리 2단 상담소 소장인 신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2020년 한종지 선출을 위한 공동회가 돌아오는 주일 5월 31일 있습니다. 선출 인원, 일시, 장소, 안건, 자격 기준,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고 특별히 3부 예배 이후부터 이 길 6시까지 후보자 선출이 있사오니 이를 위해서 선거인 명부를 사무실에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요 72 전도대가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79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의 찬양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를 찾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기 위해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을 길을 활짝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께 승리하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찾는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또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아버지 찬양대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찬양을 받고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기도회 주님 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름 마음에 주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 계시나요? 5월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런데 가정의 달 하는데 올해는 5월 하면 가정의 달보다는 다른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5월 하면 다 가정의 달 생각하듯이 가정은 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모두가 가정의 달이 될 정도로 가정하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기에 우리가 매일 365일 동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5월 하면 가정의 달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점 혹시 있으시나요? 100점 아무도 안 계시네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가정이십니까? 행복한 가정?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신가요? 아니면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는 가정이신가요? 가정을 일컬어 어떤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작은 천국이다. 가정은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더라고요.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긴급하게 할 일이 수녀님 무엇입니까? 그때 기자의 이 대답에 이 수녀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양반, 가장 빨리 시급한 것은 바로 당신이 기자 선생님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은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 그리고 빈민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 평화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러면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개인의 구원의 책임도 있지만은 이처럼 먼저 이 아름다운 우리 천국 같은 우리 가정의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있으며 치유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흩어진 백성입니다.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서운 시련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고 이렇게 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었던 그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록 나라도 없고 땅도 없었던 그때라도 신앙으로 하나 된 무엇이 있었냐? 바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사랑하는 이 가정이 회복된 가정, 어떤 회복된 가정인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잘 회복되어서 이 가정의 사랑의 샘이 얼마나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사랑의 샘이 솟는 가정, 이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첫째로 무엇보다 먼저 바른 관계성에서 이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관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따로 혼자 외톨이대로 살아가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3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사랑의 바른 관계성의 방법을 말하며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이 관계성마저도 오염돼 버렸습니다. 가정이 병들어 불행을 초래한 경우가 우리 옆집, 내 뒷집, 내 앞집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성이 어떻게 파괴되었을까요? 보니까요 서로 소홀할 때 이 관계성이 파괴되더라고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살아간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이 서로 무관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재미있겠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소홀히 여길 때 이 사랑의 샘터는 다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흩어진 둥지에서는 성한 알을 찾을 수가 없다. 가정이 있으되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그렇게 사랑 없는 가정에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사랑의 샘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다른 말로 가정은 사랑의 저수지로서 사랑의 공급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저도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에 있죠? 대부분 식탁의 자리. 그 자리도 참 어려운데 식탁의 자리에서 마주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축복한다 이런 말 많이 하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행동이나 성적이나 그런 꾸짖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적이 어떠니? 너 그 친구 만나지 마라.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때 자녀를 만날 때, 식사를 할 때나 어느 때 있든지 꾸짖지 말고 나무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의 좋은 점, 아내의 좋은 점, 자식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소망을 갖고 끈질기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상처의 말이 아닌 사랑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우리 입 밖에 자주 내비쳐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얼굴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참 좋은 것 같아요. 하트도 옛날엔 이렇게 하트만 했는데 요 하트, 이 하트 참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 사랑을 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 점유하려 할 때 이 사랑의 관계성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상대방을 소유하겠다는 이 소유욕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가정의 관계성을 맺어가려 할 때는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가정은 사랑을 주는 것이지 내가 점령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의존하려 할 때 이 사랑의 관계성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서로 화합해야 되지, 서로 사랑으로 나눠야 되지, 한 사람에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사람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에 의존을 한다거나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바른 관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괴되었다면 관계성도 무너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파괴된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여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용서하지 않을 때 악한 생각이 중독되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허물을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만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이 마음의 은행에 예체를 꼬박꼬박 잘 쌓아서 이 사랑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창고가 넘치는 가정이 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창고는 많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쌓이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을 늘 표현해서 이 창고를 가득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짓과 교만과 불순종의 이런 모든 악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바로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서 삼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만을 부리면 뭐하답니까? 가정에서 내 지위, 내 명예를 노력해서 뭔가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형제간이나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고만할 때 그때는 불행만 다가오고 문제만 생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식을 훌륭히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이 있게 늘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사랑의 대화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의 잔고는 늘려가게 될 것이고 파괴된 관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꿈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가정은 마찬가지예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가정에서 사랑의 샘이 솟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거짓을 버리고 꿈을 서로 나눌 때 우리 파괴된 가정은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 관계의 아름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작은 일에도 서로 믿음의 가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의심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가정의 바른 관계성을 파괴할 뿐입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미 대륙을 횡단했다는 거예요. 그 긴 거리를 횡단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로키 산맥을 그 넓고 험준한 산맥을 넘을 때도 힘들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는 조그만 모래 한 알이 내 신발 속에 들어가 나를 괴롭힐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어떤 큰 문제가 우리 가정에 다가와서 힘들고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조그만한 이 모래 한 알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가정은
파괴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알고 보잘것없는 하나하나에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진실하며 양심적으로 늘 고백하십시오. 남이 뭐라 해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사랑이 샘이 솟아나고 여러분의 사랑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대화에 헌신 있는 곳에 이 사랑의 샘이 솟아나며 우리의 가정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밖에든 수다쟁이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그런데 가정에 돌아오면 입을 딱 닫는, 부부 사이에 전혀 대화가 끊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할 텐데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 20분?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몇 분 정도 부부 사이 대화를 해야지 좋아질까? 이 박사의 결과는 15분이랍니다. 15분간 매일 대화를 하면 이혼하는 가정도 안 생긴다고요. 어려워지는 가정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15분.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이 얘기를 나눌 때. 작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15분 대화를 하지 않기에 우리 가정은 파괴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라는 이 감정의 접촉점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대화가 그냥 일반의 대화가 아니라 감정과 사랑의 느낌 있는 대화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말보다 우리의 몸짓과 눈,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강하게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호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이 있나 없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느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정에 헌신하지 않으려는 아내, 남편 때문에 이 가정이 파괴되는 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내가 취미가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자식만 키우고 가정에 얽매여야 하냐, 난 자유롭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정에서 헌신하지 않으려 할 때 가정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가정의 사랑은 모두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원시적인 무기를 쓰지 말아야 해요. 때로는 감정적이고 원시적으로 공격하는 말로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례하지 않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매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의 가정은 예절 바르고 품위 있고 매력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면 세상 사람들 역시 똑같이 내 남편, 내 아내를 무시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아내, 내 남편을 존중할 줄 알 때 가정이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에 서로를 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비웃음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형제간에 서로 비웃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자식에 대해서 절대로 비웃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싸매어 줄 때 참된 의미에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은 모두 묻어주는 게 가정인 것이에요.
혹 여러분의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지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언제나 기쁜 일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감정의 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잘 떨어지도 않아요. 한번 암에 걸리면 너무 힘듭니다. 이 감정의 암을 가진 사람은 10년, 5년 전 모든 일을 잘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늘 지적하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과거에 불쾌해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 결과 현재조차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서로를 감싸줄 줄 아는,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 묻어둘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그곳에 기쁨과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변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도 변해야 돼요. 바로 1년 전 대화의 내용도 달라져야 될 것이며 신앙의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 어땠을까요? 이 수예배 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변화를 만들려면 바다를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가정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바로 서로 존경심을 표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경받기를 원하죠.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 가정에 이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며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로 타협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늘 옳다고만 할 수 없고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화합할 줄 알고 절충할 줄 알며 뭔가 이어갈 줄 아는 가정에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대화를 늘 나눠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늘 싸늘해집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를 많이 하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당신을 존경한다는 말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좋아 어쩔 줄 모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고맙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가정에서 존경하는 마음, 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의 사랑의 샘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서로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도망가 버리죠. 슬그머니 나가 버리죠. 그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승패를 다투는 싸움은 가정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사랑이 회복되지 않고 가정이 지옥같이 어려워질 뿐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감싸주는 이 사랑의 가정은 결코 공격적이지 아니하고 행복만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좀 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꿈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발상, 창조적인 생각을 자꾸 심어 놓아야 우리의 사랑의 샘이 넘치는,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얻어질 영광의 열매에 대해서 온 가족이 함께 진지하게 나누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늘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고 언제 어디서나 서슴지 않고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 그 가정의 사랑의 샘터가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목민의 모든 가정이
헌신과 참된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기 때문에 가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며 남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은 뿌리가 분명한 가정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어렵거나 힘들지 않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예배하면 승리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함으로 풀어나갈 때 그 가정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는 원래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제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찬송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과 또한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에 예배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가정이 주님의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아직도 시기 질투하며 나아가는 가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배하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표현할 때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가정이 모두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정 되시길.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아닌 365일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예배드리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모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확진자들도 건강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이를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여러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라고, 그런 등교한 학생들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보호해달라고, 또한 이번 주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후보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의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얼마나 하나님 주님의 은혜 은총으로 긍휼에 나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며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을 지상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와 우리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함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전에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고 주님이 내 무전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하며 등불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확진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들도 거기서 회복되어서 가족으로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인류에 쌓인 것을 포기하고 돕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의료진들이 그 가운데 승자를 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각자 하나가 코로나에 어렵고 있는 그 부분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만하여 이제 우리 학생들의 개학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해방되가여 주시고 배워가는 단계를 아버지 하나님 배워서 주님의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본당 선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아버지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황제 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세워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동진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주님부터 아버지 하나님 세우고 먹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1차 2차에 아버지 하나님 선거 과정을 거칩니다. 아버지 과정이 아무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목매는 재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초와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후보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밝혀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재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라고 아버지 믿음을 쌓고 아버지 노력하고 있어. 모든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현장을 채우며 주님께 무릎짓으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민족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암으로 어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끝이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예배하지 못한 그 환우들 속히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들은 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가정들 가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다.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주님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주님 성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모든 가족이 예배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 그 웃음이 넘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가정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민의 가족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하며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최선을 다해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려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셔서 죽어간 영혼을 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민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온 주일 목민재단의 일꾼을 뽑는 항존직 공동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후보자 선출이 있사오니 꼭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에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민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속히 병상에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로 목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임 목사님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은퇴 이후 쉬지 않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가브리엘 찬양대원 모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상금이 차고 넘치게 하시며 이 찬양에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11조로 감사로 월삭으로 선교로 장학으로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담겨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샘이 솟는 가정이 되어 이 땅에 사랑을 나누어 나아가는 목민의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요 오전 기도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바로 이어서 본당에서는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앞좌석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구역장 모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구역장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유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구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삼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유임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구역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우리 유임 목사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직분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구역장님의 모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 크게 박수로 화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역회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하고요. 교구별로 앉으셨습니까? 1교구 한번 손 들어 주시죠. 예, 각자 소견 옳은 대로 앉으셨습니다. 2교구 어디 계십니까? 아, 2교구도 예, 내려 주시고. 너무 붙어 계신 거 아닙니까? 3교구, 예, 4교구, 4교구는 그래도 예, 모여 계시네. 5교구, 예, 감사. 6교구,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교구별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야 좀 나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먼저 우리 말씀 같이 읽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우리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은 그 암송하시면 좋아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그 뭐 전도 폭발이든 우리 신학교를 가든 전체 성경에 있는 66권 중에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암기하는 거 좀 어려우신가요? 한 절이니까 좀 괜찮으시겠죠? 휴대폰에 아니면 또는 여러분 기록하셔서 계속해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고 힘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성경을 좀 설명하는 편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하죠? 안전뱅이 사건이 네. 사도행전 3장, 3장부터 시작하죠. 아직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12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28장까지 되어 있죠. 전체 신약의 그 성경의 구조로 의하면 28장은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데요. 다른 그 성경보다 사도행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 28장 분량 가지고는 너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아쉬워요. 더 많은 말씀이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8장의 전체 분량 중에 이 안진뱅이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만큼 크고 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셨는데 지난주에 또 설교도 들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시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그 단어와 문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줘요. 그리고 굉장히 말씀이 깊어요.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설교 한번 듣고 또 이렇게 구역해 한다고 해서 요 12절까지 내용을 다 알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말씀이 깊고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필사도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 참 좋은 습관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성경을 필사하면 적어도 쓰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읽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성경을 그 필사하는 것은 매우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쓰기가 어려웠겠다 할 정도로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더 이상 손도 아프고 눈도 안 보고 저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안 들려서 마스크를 저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꼭 그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목소리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녹음해서 남기는 거 그게 제가 이제 숙제예요. 제 교우들보다는 우리 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원히 이 땅에 남는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 기록하는 것도 좋으신데 성경을 읽으실 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용을 읽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를 읽고 지금 사도행전 이렇게 내용을 같이 나누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대충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또 설명에만 익숙해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큐티나 이런 그 말씀 묵상 훈련을 안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거쳐왔던 교회는
말씀 묵상 훈련을 많이 했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우들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해보면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저는 원어도 보고 또 주석책도 보고 뭐 설교집도 보면서 이 본문을 깊이 이제 다 여러 각도로 들여다보는데 성경도 여러분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이거 하나 가지고는 본문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 예전 번역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여기 원래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원문도 찾아보고 다 보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교우들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나눠보면 정말 주석이나 또는 다른 설교집이나 또는 제가 묵상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보석 같은 묵상을 오히려 교우분들이 묵상해서 나누는 거 보면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뭐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좀 계속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꾸 그냥 설교를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것은 별로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는 맨날 여러분 설교만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고 신앙이 성장하듯이든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귀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자꾸 깊이 들여다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장면을 말씀드렸던 대로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그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부활을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누가 부활했다고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들은 위기를 느낀 겁니다. 예수를 죽이며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제자들이 다 어중이 떠중이었잖아요. 예전에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 역할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다 도망가고 흩어졌고, 심지어는 아예 그냥 자기들 방에 모여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질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자체가 놀랍고, 뿐만 아니라 하루에 여러분 이 큰 도시도 아닌데, 물론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많이 모여들었지만 하루에 3,000명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남자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는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예루살렘 안에 지금 난리가 난 사건인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여러분 성전이 구약시대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때도 이런 역사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의 종교 지도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동시에 아마 자기들의 이 모든 그동안에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낀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막은들 이 복음의 역사가 막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 핍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은 더 확산되고 더 확장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이 사건이 그냥 그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까지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도 되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 한번 안에 펴보실래요?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3가지 정도로 지금 3페이지에 요약을 했어요. 뭐 제가 예화를 든 건 뭐 그렇게 중요한 예화는 아니고요.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에 있는 시간들도 많아지고 밖을 잘 못 나가니까요.
주로 뭐 하고 지내셨어요? 뭐 어떤 거에 위로를 많이 받으셨어요? 코로나19 2월, 3월, 4월, 5월을 오시면서 주로 뭐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죠, 여러분. 그래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다거나 또 이렇게 아마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나를 훈련하고 다듬어지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반면에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안 하던 거 밀린 드라마 다 보고요. 꼬박꼬박 찾아서 보고요.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그 지난주에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그 3부 예배가 끝나고 전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 바로 전에 이제 그 우리 교회 젊은 집사 부부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나오셨는데, 그 자녀가 미술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 배웠던 모든 그 아이들 부모들에게 주일날 오후에 아마 1시 정도가 됐겠죠. 연락을 다 취한 거예요. 그 연락을 부모가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얼마나 상황이 오히려 저 은혜감리교회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보다 지난 주일날 그 발생했던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이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회를 들어가고 코로나19 검사를 그 아이를 빨리 받으라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을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회를 들어갔죠. 당회가 3시 넘어서 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래서 전화를 제가 직접 했어요.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 검사 지금 받으러 왔대요, 보건소에. 그랬더니 와봤더니 그 선생님한테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 부모들이 다 막 애들 데리고 다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러면 그 아이가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그 선생님을 위해서 감염이 되고, 그러면 그 부모들도 같이 지냈는데, 그리고 예배를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제가 뭐 염려를 하길래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온 것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자. 검사를 일단, 그래서 주일날 오후 3시 넘어서 아마 코로나 검사를 아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월요일 날 오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서 찬양도 했는데 이거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후 예배는 곧 시작도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앞에 찬양팀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빨리 마스크를 끼시고, 혹시 모르니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마 찬양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교회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감리 교회로 인해서 뭐 더 이상은 아직 우리 지역 사회도 확전은 안 되고 있지만, 갑자기 또 저렇게 부천에서 저렇게 물류센터 저기 되죠. 우리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는데 부천은 다시 이제 사회 속 거리두기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우들도 부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그 일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냥 상황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임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되 이렇게라도 우리가 감염될 수 있는 요소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겠구나.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40명 막 넘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그것이 곧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가 지금 가장 많이 오시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기로는 아직 우리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왕성하게 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1부, 2부 예배 좀 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부에 너무 몰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사랑방하고 로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충분히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나 여기 밑에서 드리는 거나 별 크게 다름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오시니까 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야 되고 교제가 안 되고 또 예배의 그 막 역동적인 그 라이브가 여기서는 막 풍성한데 사랑방만 내려가도 이 스크린으로 봐야 되니까 감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한 주, 두 주죠. 매주마다 그렇게 여러분 드린다고 한다면 에이 뭐 교회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와봤자 사랑방이고 열심히 와봤자 로뎀인데 그렇다고 본당을 더 여러분 촘촘하게 하기는 좀 아직은 어렵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식구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능하면 그 1부, 2부 때는 좀 그래도 위층의 자리들이 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분산을 저희가 하면서 예배를 가능하면 본당에서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좀 여러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통로에도 지금 이제 주일날 3부 때는 거리를 이렇게 둬서 여기다 의자를 놓고 좀 드리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를 처음 3개월 만에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유년부, 소년부 1, 2, 3, 4, 5, 6학년들이 들어와요. 아시겠지만 오늘 유치원생들 유치원 갔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다 학교를 오늘 처음으로 갔어요. 고3은 이미 지금 지난주부터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입장에서도 저도 어른들도 이렇게 하지만 교회 학교 쪽은 더 제가 민감하고 예민해서 정말 저쪽은 다 이렇게 1m 간격으로 아이들 다 열 체크해서 또 교사분들 절대 아이들 접촉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지난주에 3개월이면 만났으니까 너무 반갑다고 절대 뭐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잠깐 얼굴만 대면하고 다 보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렇게 협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좀 부탁을 좀 제가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예배도 저희가 회복해야 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저 3045세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 멈춰져 있었어요. 접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전도를 했어요. 우리도 지난주부터 이제 전도대가 나가서 시작을 했고 저도 가보고 또 어제 노회가 있어서 관련된 교회 목사님하고도 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안에 쳐놓은 교회는 5월 31일까지만 계약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대요. 아직은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지금 가보니까 교회는 합동 측 2곳 그리고 통합 측 2곳 이렇게 지금 저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단지 안에 있는 진리등대 교회가 합동 측이고 그 가까이 있는 한성교회가 합동 측이라서 두 교회가 연합을 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신월제일교회하고 이제 저희 교회가 통합 측이라서 두 교회가 저기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제가 어제 만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본인들이 지금 부스를 설치해 놨는데 자기들 3일밖에 쓰지 않으니까 나머지 요일을 저희 써도 되니까 같이 공유를 하자고 또 그러시고 벌써 그 교회는 그 단지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단지 안에 모든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대요. 저보고 밥 사면 알려주겠다고 이제 그러셔서 밥을 제가 사기로 했는데 그러니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그 단지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달할 거 전달 많이 했대요. 여러분이 우리가 접촉하기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또 교회의 사명도 있잖아요. 이미 입주한 분들은 교회를 찾을 거 아니에요. 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 입주하고 교회 정한 다음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지금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가 직접 주민들을 뭐 접촉해서 뭘 하기는 어려웠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를 또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우리 교회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좀 협력해 주시고 교회가 지금 힘있게 나갈 때예요. 그래서 온 교구들이 이제는 이 요일을 다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같이 이 사역을 좀 감당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요일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에 정말 참여하기가 어려우시면 반드시 작정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 좀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주 설교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직접 다듬었어요. 지난 설교를 다듬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나눠주시고, 오늘은 제가 항존직 선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고 계신 줄로 아는데 이번 선거를 여러분 어떻게 또 기대하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번 항존직 선택의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변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신앙생활 하셨는데 선거를 저도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요, 이 선거라는 게 항상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자칫 이 선거 때문에 또 상처받는 분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선거가